마지막 설교라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가장 특별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르렀고, 또 가장 특별한 것은 평범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본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성폭행 미수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경호대장 보디발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놈, 그리고 그것도 히브리 종놈이 당시 권세 높은 왕실 경호대장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한 죄목이었는데요, 이런 범죄는 당시 관례로 볼 때 즉결 처형을 당해도 무방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쩐 일인지 보디발은 요셉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VIP,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 고위직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도 요셉에게는 아내가 고발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죄가 요셉에게 있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렇지만 콧대 높은 부인의 체면, 또 자신의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는 이 공론화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죄를 물어야 했고, 그 중에 최선의 결정이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벌은 내리기는 내리지만 나름 요셉을 잘 대우해 주게 된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시종장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술 맡은 시종장, 떡 맡은 시종장.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술 시중 드는 사람, 그다음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권세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동시에 이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날 두 사람은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둘이서 꿈을 꾸고 나서 낯빛이 어두워졌죠.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더 실감이 나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두 사람은 해석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조적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이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냥 지나갈 한 문장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마치 데자뷰 같이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언제요?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는 해석을 못하고 번민을 합니다. 애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꿈을 잘 해몽한다라는 요셉을 바로가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는데요, 역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다. 바로 앞에 가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대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하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될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내어 구출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 꼬부라치면 8절 말씀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참 해석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두 시종장에게 한 말이고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셉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입에서 나오기까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제발 쉽게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스캔하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시간 속으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점에 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계신 하나님을 또 발견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의 절박한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믿음을 이 말에는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왜라는 질문이 왜 없겠습니까? 17살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저 먼 이역 만리 애굽으로 말입니다. 고단한 노예 생활이 이어졌지만 감사하게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각별한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모함을 받아서 다시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죠. 39장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40장에 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감옥의 형태가 구덩이에요. 히브리어로 보올이라고 똑같이 구덩이에요. 그래서 39장과 40장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구덩이에서 구덩이로입니다. 구덩이에서 구출되었다가 또다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요셉,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인 관점이나 모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이 성경에 나온다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요셉에게는 뭐 어떤 신앙적인 흔들림도 없고 고민도 없었고 마치 슈퍼맨 신앙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냥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요셉이라고 왜 젊음 속에 그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유혹 앞에서 눈 딱 한 번 감고 유혹을 받아들이고 출세의 길로 즐거움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성경의 줄과 줄 사이 행간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참고되지 않습니다. 읽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점과 관점에서 천천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잘 빠져요. 요셉의 뒷이야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없어요. 총리 요셉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본다라는 생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면 감옥에 있는 요셉의 이 시점 가운데 요셉이 느꼈을 만한 생각들과 고민들과 고뇌와 갈등을 함께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구덩이 감옥에 던져진 지금의 요셉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요셉의 구덩이 인생, 고난의 시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구덩이 감옥에 던져진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해석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두 시종장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마음에서 준비되지 않는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17살 때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은요, 사람이 꾸고 싶다라고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꿈 같은 거 꾸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꾸는 꿈들은요, 대부분 막 갈망하면 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비추어서 꿈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래요. 근데 요셉이 꾸었던 17살 때 꾸었던 꿈은요, 경험이나 갈망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직업이 유목이에요. 매일 양을 몰고 양의 젖을 짜고 양을 잡고 양을 돌보고. 그런데 요셉의 꾼 꿈은요, 볕단이 서서 절하는 거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또 이 유목민인데 쌀농사, 밀농사 많이 지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갈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갈망과 경험치와는 상관없는 꿈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꿈은 예언적인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해석자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심을 그는 그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의심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큰 확신과 깊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큐티책을 열어서 그냥 성경 읽고 또 별 갈등 없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도 신앙생활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족함이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매사에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지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마트에 가서도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전화하면서도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경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아내와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산책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나름 해볼 수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동백의 산책 코스가 제법 괜찮아요. 동백 주민들 아시죠? 예, 아파트 사이가 연결돼서, 다른 동네 사세요? 아파트 사이 연결되어 있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공원 있고 또 녹지 있고, 막 동백이 이렇게 도시 산책하기가 제법 괜찮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 1시간 코스가 있고 또 30분 코스가 있고 그러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해보다가 제가 유심히 갑자기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개는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주인을 끌고 가듯이 줄이 팽팽하게 되어서 이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 소리까지 납니다. 제가 개도 안쓰럽고 개 주인도 안쓰러워요. 이 산책을 하는 건지 개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건지, 이 산책을 보는 저도 좀 편안하지 않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늘의 음성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 형수봐, 네가 나를 저렇게 끌고 가려면 힘만 들어. 고생이야, 개고생이야.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 생각 들면서 제가 산책하면서 개 쳐다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런 개도 있어요. 잘 훈련된 강아지 모습인데요, 주인과 호흡을 잘 맞추고 줄은 매여 있지만 자유로워요. 근데 이 개에게는 줄이 구속하는 줄이 아닙니다. 주인과 연결되어 있구나, 주인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그 줄 속에는 있는 거죠.
이 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입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자꾸 주인을 쳐다봐요. 네, 끊임없이 주인과 교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간섭하시는 게 막 귀찮아서 막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쳐다보는 것. 교회당이라는 예배라는 테두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적용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One day, one question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라고 주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이 열받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모든 문제를 내 성격대로, 내 상식과 내 성정대로 처리하지 말고 주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연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있는 대상에게는요,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내에게, 남편에게 질문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당신 오늘 회사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당신 갈구는 김 부장, 그 인간 잘 있어? 하면서 아내에게는 하루 별일 없었는지 물어봐 주시는 거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다른 것 잘해 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하십시오. 특히나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일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질문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질문의 고리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게 관심이 있구나, 나는 엄마 아빠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One day, one question 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 해나가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내 삶을 이끌고 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한 역사 시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 족장시대죠. 족장시대가 지나고 모세가 살던 광야시대도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내던 정복시대도 지나고 사사시대도 지나고 또 왕국시대에 이르러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40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을 머리에 펼쳐놓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펼쳐놓고 이 시편을 나란히 붙이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20대 피 끓는 청년이 유혹 앞에도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자 주인은 모함을 했고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착고가 차여 있었습니다. 몸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었습니다. 시편에 몸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붙여서 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감옥에서 마치 호텔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감옥 생활이 어땠는지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시편 105편은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를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멘붕이 찾아왔고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극도로 힘든 시기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뒷이야기를 다 아는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감옥 안에서의 삶, 바로 이 시점에 있는 요셉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마치 창에 찔리고 몸에 철로 된 화살을 맞아서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이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 요셉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언제까지였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마치 쇠를 정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단단하게 만들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술 맡은 시종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가고 자신의 무죄함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한때는 가졌습니다. 14절 15절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변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바로한테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얼마만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덧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종장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종장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로 변환됩니다. 만약에 술 맡은 시종장이 그때 기억을 하고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바로와도 만날 수도 없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도 없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감격하면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버림받고 잊혀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잊혀지고 만 것인가요? 저는 버림받았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던 인연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의 결정적인 한 부분을 준비하는 퍼즐과도
같은 그림의 조각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요셉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믿었던 술 시종장에게 잊혀진 인연은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하셨던 기간이 아니라 요셉이 등장할 무대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덩이 감옥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 감옥은 바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산봉우리와도 같은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우리나라에 8월 15일이 없었다면, 광복의 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내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광복의 날인 것처럼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묵상이 끝날 쯤에 한번 보십시오. 끝나는 것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후편인 출애굽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진창속을 걷는 것 같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의 출애굽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해석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러셀 월리스는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애쓰는 황제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치에서 힘겹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비를 보고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칼로 고치의 옆을 살짝 긁어주었습니다. 너무 안쓰러웠어.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치를 빠져나온 나비의 날개가 축 늘어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죽고 만 것이죠. 고치를 들고 나오는 고통과 험난한 투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황제 나비의 화려한 날개를 펴고 날 수 없었던 겁니다. 살리려고 한 일이 도리어 죽이게 만든 일이 된 것이죠. 월리스는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토록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 나름의 고난이 있고 통과 의례가 있다. 고난을 거쳐야만 빛나는 승리의 시간이 오도록 약속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발견인지 모릅니다.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배운 이야기를 또 느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의 삶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3중 4중 아니 4중 5중의 어려움이 그 자매를 빼곡하게 휘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했어요.
싱글 자매인데요. 우리 싱글 목장의 목자님하고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더 울 수도 있었는데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서 많이는 못 울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장식이 이쁘게 되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저게 뭡니까 하니까 마크라메래요. 마크라메. 자매님들 알고 계세요? 마크라메? 그러니까 이 줄로 하얀 이 밧줄 같은 두꺼운 실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해서 연결하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했는데요. 이제 지탱해 주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내추럴했습니다. 그냥 가공한 무늬목, 강목이 아니라 이런 자연목이었어요. 보기가 좋아요. 그 자매의 설명이 이걸 유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목을 해야만 변형이 되지 않고 또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런 나무를 씁니다. 저는 나무 팔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유목을 한번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유목은요, 흐를 유자, 떠돌아 다닌다는 말입니다. 해변에, 강에 막 밀려와서 떠돌아 다니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마르고 그런 거예요. 제가 당장 주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몇 개 더 있는데요. 23,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주도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본금 없이 해변에 나가서 나무까지 주워다가 그렇게 사진 올려주고 이거 살래요? 이거 보냅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어서 이거 노력만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다른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오면요, 꼬질꼬질하게 진짜 여러분 부러진 가지처럼 보여요. 이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깎고 사포질을 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장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매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하면 나뭇가지가 단련되지 못해가지고 휘어진대요. 안에 수분도 있고. 근데 이건 비바람에, 해풍에, 그 다음에 파도에 씻기고 쓸려서 단련되고 또 마르고 해서 가볍지만 단단한 겁니다. 네. 이걸로 해야 장식을 하고 휘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이 나뭇가지인데도 이렇게 다듬고 또 이렇게 손질을 하면 쓸모있고 가치 있는 유목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루어 가시는 것도 참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를 이런 가치 있는 유목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역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해석자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잘 받아들이면 허투루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유명한 작가 스코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실까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다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은 하나님은 내 삶이 성공하는 것보다 내 삶이 성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사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이 부자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앉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풀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고 비바람 맞는 자리에 서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투성입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선배님들, 그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후배님들, 그게 인생이죠.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